시편 50편 1절부터 5절, 구약성경 838페이지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아멘. 이 앞에 보시면 거대한 구조물이 보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집트의 피라미드입니다. 저런 구조물을 볼 때 고대 시대에 우리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그 구조물입니다. 어떻게 저 시대에 저렇게 어마어마한 구조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지금도 기중기를 이용해서 만든다고 해도 쉽지 않은데, 지금의 기술력으로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 고대 시대에 특별한 기계도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구조물을, 거대한 저런 구조물들을 만들었을까? 수직으로 벽돌 한 장만 크기만 해도 몇 미터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걸 수직으로 쌓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저렇게 비스듬히 무너지지 않게 쌓은 저 기술력을 참 우리가 불가사의다. 그래서 고대 불가사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건물도 그렇고요.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입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불가사의한 건물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웅장하죠. 이거는 이제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 바벨론 지역에 저런 구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라크 쪽에 가면 저런 구조물들,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울 때는 지구라트다 이렇게 이제 배우는데, 아주 저런 탑을 저렇게 거대하게 쌓았습니다. 이거는 칠레 이스터 섬의 모아이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칠레 이스터 섬에 저런 상들이 쭉 있는데 저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거대한 돌들을 어디서 운반해 왔고 저런 것들을 어떻게 저렇게 세웠을까? 지금 머리 위밖에 보이진 않지만 땅속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아주 길게 있습니다. 그게 아마 묻혀버렸는지 아니면 그렇게 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대한 신상의 모습으로 저렇게 서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영국의 스톤헨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브라질의 예수상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대한 이 산 꼭대기 이 안반 위에다가 이런 거대한 상을 올려놨습니다. 대단하죠. 기술력이라는 게 대단하고 저렇게 어마어마한 작업들을 저걸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싶을 정도로 현대의 불가사의라고 불릴 정도로 저런 아주 거대한 구조물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사진들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저게 이제 다 공통점이 뭐겠어요? 돌이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돌로 종교적인 의미로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종교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저런 거대한 구조물들을 다 보면 다 종교적인 거예요. 그냥 개인이 저걸 어떻게 만들겠어요? 저런 어마어마한 것을 만들어내려면 수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고 수많은 또 거기에 따른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또 수많은 시간이 걸려요.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하나 만드는데 약 20년 정도가 걸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약 20만 명 이상의 노동력이 투입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노동력을 가지고 20년 동안 저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걸 왜 만듭니까? 굳이 왕의 무덤이라고 한다면 저렇게까지 크게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 다 종교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종교의 힘이죠. 종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게 개인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저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마찬가지고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신처럼 여겼습니다. 자기를 신으로 얘기했어요. 신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종교성을 부여합니다. 종교성을 부여할 때 막강한 권세가 거기서부터 나오고 저런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종교로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저런 것을 뭐하러 돌덩어리를 저기서 세우려면 뭐하러 세우겠습니까? 저기에는 저
예수상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바람, 그런 종교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호서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이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제가 이 사진들을 보여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수업 시간에 교재에 나오는 주제가 하나님의 존재와 이름이라고 하는 주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하기 전에 거기에 이제 오는 아이들이 교양 과목이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어서 종교에 관한 얘기를 좀 했어요. 종교는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종교는 왜 만들어졌을까? 이거 이제 그것도 발췌해서 발표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토론도 조별로 시키고 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쭉 보여준 이유는 고대 시대에 누가 말하지 않아도 종교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됐다 이겁니다. 어느 시대에 누군가에 의해서 고안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저런 것들을 보면 각 시대마다 다 다르게 흩어져 살고 있는 저 사람들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고 무언가 보이지 않는 신을 인식하고 있고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누군가로부터 만들어졌다라기보다는 우리 내면 안에, 인간의 본성 안에 내재된 종교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종교는 누가 인간이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종교성, 그리고 신이 보이지 않지만 다 어떤 신을 찾고 신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안에는 신을 갈망하는 그런 종교적인 의식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것들을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이 사진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종교에 대한 것에 대한 얘기를 이제 토론하게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들의 대부분이 반응은 뭐냐면 종교는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필요하다고 생각한대요. 왜냐하면 인간은 너무 불안하고 하기 때문에 위안을 받기 위해서라도 종교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종교는 만들어졌고 신도 만들어졌다. 신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신은 만들어진 존재지 신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 학생들이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인간이 불안하니까 종교라는 걸 만들어 놓고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우리가 섬기는 것 뿐이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비록 만들어진 신이라 하더라도 인간을 위해서라면 종교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이런 걸 갖고 설명해 주고 해도 아이들 안에 벌써 큰 장벽이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 신에 대한 이 종교, 또 그것을 믿으면, 제가 이 강의를 이 과목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큰 벽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하고 그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그러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 그것이 별게 아닌 게 아니구나, 정말 어려운 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정말 복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게 쉽지 않은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죽기 살기로 성경 읽기 하면서 창세기부터 쭉 읽어오는데, 그 창세기 말씀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관한 얘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들의 삶의 여정들이 쭉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어느 날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보니까 별로 우리보다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다고. 근데 왜 그렇게 그들이 믿음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보니까 우리하고 별로 다른 게 없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우리하고 비교해보면 그들의 인생이나 우리 인생이나 사람은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다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특별한 거는 뭐냐면 여호와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겼다, 의로 여기셨다 그러잖아요. 그가 의로웠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간주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간주해 주신 것 뿐이지 그들이 의로운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냐면 믿은 것, 하나님을 믿은 것.
세계사를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역사 속에서 유일신을 믿었던 민족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러죠.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는 다 다신론을 믿었어요. 다신을 믿었어요. 다신. 범신론 아니면 다신론이었어요. 모든 것 안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하는 게 범신론이고, 신은 하나가 아니라 많다. 그게 다신론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신도 섬기고 또 나무에 깃든 신도 섬기고 뭐 많은 신들을 받아들여서 섬기고 있었어요. 그게 이 세상의 역사였습니다. 유일하신 이 온 땅을 만드신 분은 한 분이고 이 온 땅을 다스리는 신도 하나다. 이렇게 믿는 민족은 유일하게 이스라엘 민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역사책의 세계사에 보면 조로아스터교가 유일신 사상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애들 역사책을 보니까. 그런데 조로아스터교는 짜라투스트라라고 하죠. 창시자. 그 사람이 신은 하나였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했지만 나중에 그것도 그가 그렇게 시작했지만 조금 지나서 다신론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 신들이 나와요. 그것도 이제 그렇게 바뀌어 버려요. 물론 그 조로아스터교가 페르시아에서 시작됩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게 조로아스터교 유일신 사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유일신 사상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다 신은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신은 수없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이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온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셨다, 다스리고 계신다 라고 하는 유일신 사상을 믿은 이 민족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죠. 하나님 그렇게 계시하셨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런데 지금 종교를 보세요. 지금 종교는 기독교와 이슬람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이슬람도 마호멧이 유대교인이었어요. 유대교인. 그리고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요. 유대교 영향을 받고 그걸 합쳐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마호멧교라고 해서 지금 이슬람입니다. 처음에는 그가 기도하다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계시받은 것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영적 체험을 통해서 시작됐어요. 나중에는 변질돼 버렸죠. 그러면서 그 이슬람 사회를 유일신 사상으로 바꿔놓는 게 바로 마호멧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다 유일신 사상을 믿어요. 다만 그게 하나님이냐 알라냐 지금 이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지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브라함 때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매우 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의로 여기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한다고 할 때, 시킨다고 하실 때, 그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 기도하죠. 의인 10명이 없어도 하나님 있어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내가 의인 10명으로 인하여 그 성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이때 말하는 의인은 도덕적 의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도덕적으로 완전해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10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의의 개념이었어요. 의인은 도덕적인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할 때 최소한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과 그 가족들만 해도 10명은 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잖아요. 자기 두 딸 간신히 데리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 데리고 간신히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 성을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하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하신 거지 롯의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었어요. 결국은 이 롯과 그의 가족들 안에 믿음이 흘러가지 않았어요. 그 가족들 안에서도 믿음이 흘러가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가정을 교회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을 찾고 계신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안에 먼저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이 믿음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롯과 같은 가정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롯을 구원하실 때 너에게 속한 자를 빨리 이끌어내라 그러는데 그에게 속한 자 끌어낼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문제인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가정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믿음이 좋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좋아. 저분은 믿음이 좋아. 그럼 뭘 보고 믿음이 좋다고 그러네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걸 의로 여기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성경에 보시면 12장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가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가서 도착하는 곳마다 단을 쌓았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은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그러는데 그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제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믿음의 모습을 아브라함의 도덕적인 모습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 것, 하나님을 믿는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노아에 관한 얘기도 성경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탕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노아가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자다가 아들이 그걸 보고 그것 때문에 함이 조종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길래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가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노아가 그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방주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도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제사 드리는 모습이었어요. 즉 노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악해서 심판받고 할 때 노아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것이 그의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남들은 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풍속 가운데 온갖 음란한 문화 가운데 젖어 있었지만 노아만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도 그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예배의 삶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말해주죠. 반대로 사사 시대의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를 얘기할 때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불량했는지 나빴는지 그들의 모습을 얘기할 때 다른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불량한 모습 많았을 거예요.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모습 많았을 겁니다. 딱 두 가지 얘기하는데 다 그게 뭐와 관련돼 있냐? 제사와 관련돼 있어요. 그들이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큰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들의 제사를 멸시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날것으로 취해다가 갖다가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갖다가 먹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멸시한다는 게 뭡니까? 멸시한다. 천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천하게 여긴다. 우리가 사람을 천하게 여기면 저 사람을 무시하게 됩니다. 저 사람 별거 아니네. 그러면 무시합니다. 그걸 함부로 대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그것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면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 사람한테 깍듯하게 예의를 다해서 우리가 섬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 생기면 막 함부로 대합니다. 우리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좀 무시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안에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천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하게 여기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제사를 왜 그렇게 드렸냐? 멸시했다는 겁니다. 천하게 여긴 거예요.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느냐의 태도가 예배에 대한 모습을 결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예배를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소년들의 죄가 컸다. 왜? 제사와 관련해서 말씀하죠. 다른 도덕적인 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뭐 도덕적인 거 많이 있었을 겁니다. 말라기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선지자라고 했던 말라기 시대. 말라기 선지자가 그 백성을 향하여 외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제사장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들은 나를 왜 멸시하느냐? 왜 공경함이 없냐? 그러니까 그들이 반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그러십니까?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면서 어떻게 나를 공경한다고 말하느냐. 제사와 관련된 얘기 하시죠. 하나님 앞에 시대가 타락하고 무너진 시대 보면 다 예배가 관련돼 있어요. 예배가 무너진 시대는 그 시대가 함께 도덕적으로 타락해 갑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의롭든 그것이 또 그들이 죄악이 심히 컸든 거기에 관련돼서 성경은 예배와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와 관련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 나타납니다.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 이거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수 있겠어요? 삶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행위가 과연 뭐가 있을까? 가장 귀한 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게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오늘 본문이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시온 땅에 임하실 때, 심판하시기 위해서 임하실 때 두 부류로 나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려면 이제 부르는데 하나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이러는 거예요. 한 부류는 성도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제 5절부터 15절까지 14절까지 그리고 15절부터 16절부터인가요? 16절부터 악인에게는 그러죠. 16절부터는 악인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5절부터는 성도들 모아라. 그리고 성도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부류를 나누는데 하나는 성도, 하나는 악인 이렇게 지금 나누고 계십니다. 예. 자, 이 성도란 말 우리가 좀 하나님이 지금 나누실 때 성도와 악인으로 나누시는데 지금 성도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 성도, 이 성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하시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경건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경건한 사람들. 나의 경건한 사람들 내 앞에 모아라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성도라고 지금 번역한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 내 앞에 모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이 경건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사로 나와 언약한 사람들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언약은 약속인데 우리가 말하는 약속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언약식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의 약속이에요. 결혼은 서로 사랑하겠다, 죽을 때까지, 뭐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내가 서로 버리지 않고 어떤 상황이 와서도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는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언약식이란 말까지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약속하냐면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성도라고 칭해 주시고 그들을 내 앞에 모아라.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시편 50편 이제 5절,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실 때 어떻게 구별하시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과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로 나누고 계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 성도들을 불러 모아놓으시고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면요,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그러면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성도를 향해서 불러 모아 놓으시고 쭉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 그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를 때 내가 그 부름을 내가 들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환난 속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 말씀하세요. 성도라고 해서 왜 환난이 왜 없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 없는 거 아니죠. 어려움이 와요. 우리에게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환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가, 여러분, 중병이 걸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제가 청년 호서대학교 학생들에게 그래요. 너희들이 지금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고 살지 모르지만 평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에 아주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한 번쯤은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이든 어떤 종교든 신이든 찾게 될 것이다. 그때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청년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직장생활하든 뭐 사회생활 하면서 우리가 부딪히는 그런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부르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너희를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그 환난 속에서. 그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도에 관한 이 단어, 아까 하시드라고 번역된 이 성도, 성경에서 성도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제가 단어들을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편 97편 10절.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성도의 영혼을 하나님 보존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로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삶을 최선의 삶으로 알고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에게 주시는 특권, 권세입니다. 그리고 시편 16절 13절 16편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최선을 여기고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긴다는 얘기는 중요한 사람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즐거우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성도의 삶은 즐거움으로 가득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으로 가득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는 즐겁습니다 그래야지. 늘 맨날 우울하고 만날 염려하고 근심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절대 하나님
성도에게 주시는 권세가 아니에요. 성도에게는 모든 즐거움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하나가 기쁨이에요. 기쁨, 희락. 여러분에게 그 희락의 기쁨의 열매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에게 이 즐거움을 주시겠다 약속하시잖아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있고 예배 속에 하나님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이 즐거움이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은 우리를 포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우리가 예배의 끈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제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그럼 나는 너에게 이런 축복을 줄게 이러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은 언약은 쌍방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이런 즐거움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셔서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에요. 오늘 이 언약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드리느냐. 그 성도들을 내 앞에 모아라. 나에게 예배로 언약한 이들을 불러 모아라. 그리고 그들에게는 축복의 말씀을 하시고 그 외의 사람들은 악인들에게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시편 50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언약하는 이들이 되길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끊지 마시고 언약은 결혼해서 서로 언약한 건 지키려고 하시잖아요. 이 약속을 우리가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에게 주시는 권세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편 50편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라고 그러죠?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언약을 맺고 예배할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예배가 억지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 그러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을 의로 여기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세요. 우리의 도덕적인 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 봐야 얼마나 의롭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거기서 거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성도에게 주시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권세가 우리 안에 있고 또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